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고, 또 그 앞에서 또 의롭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 드렸습니다. 오늘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라는 그 선택은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들이 되게 하신 복, 하나님의 모든 이 선택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핵심입니다. 아들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남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여성성을 제외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택한 모든 구속받은 백성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내 자식, 사내의 무슨 우월함, 그런 것을 성경이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니. 성경은 말씀하죠. 누구 아들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아들, 무슨 모세의 아들, 무슨 대통령의 아들, 무슨 재벌의 아들, 국가 장관의 아들, 부자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1절인가 그쯤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자기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자기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자기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에베소 1장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에서의 자기 아들 된 우리와 뭡니까?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맏아들이 아니죠. 그냥 독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래 독자죠. 독자로 오셨는데 독자만 아니라 독자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구속이 됐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아들이 생긴 거죠. 아들이 생기면서 예수님은 독자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가 그 순간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맏아들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으로서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도 신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급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거예요. 무슨 아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아들이 되게 하신 복.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자기 아들, 내 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기 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통하여 율법 아래 종으로 있을 때의 그 비참함과 참혹함과 잔인함에 대하여
갈라디아 6장을 통하여 많은 말씀, 또 로마서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고, 평상시에도 율법의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결국은 율법의 종로로 탄 율법 아래 있으면 그 바리새인이죠, 뭐 제사장들이죠, 이렇게 유대교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100% 지옥 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하면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아요. 지옥 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 잘 들어보세요. 자주 인용하는 것이 또 중요한 말씀이고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종의 영을 설명했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게 뭐예요? 율법이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이거는 뭐 왜 무섭습니까? 지옥 가요. 한번 죽으면 끝인 줄 아십니까?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면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거죠. 배째라 한번 죽으면 다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데, 제이나 잘 들어라. 너는 100% 지옥 간다. 그 밑에 있는 새끼들 다 100% 지옥 가는 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악랄한 마귀 새끼, 뱀 새끼들에게 대하여 지옥을 만드신 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그 못지아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문에 대못질을 하면서 뱀의 새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예수를 짓밟는 이런 세력들이 영원히 지옥의 불못에 던지우도록 만드신 신의, 진짜 이것이 신의 한 수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수니까. 나는 뭐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뭐 천당 가는 것은 뭐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지옥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불만을 품었을 거야. 성루에 섰을 거예요. 내가 이 성질에 파수하는 곳에 내가 높이 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지옥은 어디가 사옵나이까. 지옥이 지금이라도 지옥을 만드시옵소서 하고 내가 통촉하옵소서라고 했을 거예요. 천당 가서라도. 할렐루야. 얼마나 할렐루야 안 됩니까? 나 혼자만 할렐루야 되는 거. 저녁도 안 먹고 오셨습니까?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다가 피곤하신가요?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무슨 영?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은 무섭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8장 15절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종의 영을 다시는 무서워하는 이렇게 표현을 썼을 때 하나님이 쓰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무섭기에 하나님께서 종의 영을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나요. 모골이 속련하죠. 그러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라고? 자기의 아들들, 복수죠? 아들들이 되게 하시죠. 예수님은 복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단수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예수님은 단수로, 독생자도 단수고 맏아들도 단수예요. 맏아들 들들이 없잖아요. 맏아들 들들이 어디 있습니까? 맏아들은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4만 4천 명이죠. 딱 뭐 아라비아 숫자로 산술적으로 14만 4천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전에 다 이야기했으니까 계시록 할 때도 다 이야기했고 많이 이야기했었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택하셨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는 뭐라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로 택하신 것이 뭐란 것입니까? 양자의 영을 주사 그랬잖아요. 그게 뭐요? 양자를, 아들을 삼았다는 거죠.
원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들이 아니에요. 원래 마귀 새끼들이잖아. 자, 에베소서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마귀를 따랐다는 거 아닙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하잖아요. 또 3절에도 전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에, 자기 아들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마귀 새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가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삼으신 아들들 중에 누가 진노의 자녀가 있습니까? 여기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 뭐예요? 마귀 새끼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더러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걸 알아야 합니다. 또 2장 11절에도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때에는 뭡니까? 공중권세 따랐을 때 이게 좀 시간이, 내가 말을 빨리 해야 되네. 지금 빨리 진도한다고. 말이 급합니다. 이거 내일 또 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서 말이 급합니다. 원래 좀 빨리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은 뭐예요? 방주 바깥이에요. 지옥이죠 뭐. 원래가 우리 본질상 우리 원래의 신분, 에베소서 2장은 계속 전에는 그때에 계속 그렇게 말해요.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약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뭐라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 말미암아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양자의 삼음 때문입니다. 이런 양자 결연이라고 하는 양자 제도를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거든요. 1장 5절에 또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예요. 우리가 또 갈라디아 4장 6절도 마찬가지고 양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냐라는 설명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양자 결연의 법,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의 법, 양자 되는 법, 양자 결연 되는 법, 양자로 입양하는 법,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뭡니까?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는 로마에서도 그야말로 기독교로서는 안디옥이나 무슨 콘스탄티노플이나 이 에베소와 더불어 세계 당시 로마 시대의 기독교에서 가장 큰 도시, 기독교 중심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다 로마 시대잖아요. 지금 에베소도 다 로마의 도시예요. 터키에 있는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모든 로마 제국에는 로마의 법이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 양자 결연의 법이 강력합니다. 로마의 법은
로마의 가족법이에요. 로마의 가족법은 무슨 토대 위에 절대적으로 세워졌느냐면은 절대 부권 위에 로마의 가족법이 서 있습니다. 당시 이 아버지의 부권은 절대적인 권리며 매우 잔인하게 휘둘러졌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의 아버지는 자녀를 옥에 가두든지 곤장을 치든지 쇠고랑에 메어가지고 노예로 사용하든지 심지어 죽이든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거 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로마의 부권이라는 것은. 이런 고대 로마법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스를 옥중에서 쓰고 있는 로마의 옥이잖아요. 옥중에서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라도 이런 로마의 강력한 잔인한 절대 부권의 법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양자결연의 법이에요. 그런데 왜 양자결연의 법이 있냐면 한 가정에 아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쳤으니까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아들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들이 없는 경우에 귀족이라든가 부자라든가 장군, 엘리트 로마 장교라든가 이러면 가문의 계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 양자결연의 법을 로마에서는 인정했어요. 절대 부권 못지않게 양자결연의 법도 쌍두마차같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었어요. 양자결연의 법이. 양자결연의 법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 이 양자로 입양되잖아요. 입양되는 이 사람은 그 순간 양부죠. 양부의 신분, 양부의 재산, 양부의 법적인 권리를 다 계승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고, 양자로 입양되기 전에 이전에 살았던 집이 있죠. 친부죠, 친부. 그죠? 친부의 권리는 무효가 됩니다. 완전히 지워지게 되고 양부의 모든 법적 권리를 한 몸에 그대로 누리고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 1959년도에 배너란 영화 알죠? 배너가 당시에 스토리 길입니다만은 배너 영화 다 보셨잖아요. 몇 번이나 리바이벌도 되고 한 영화인데, 이 배너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총독을 시해하였다라는 오해를 사가지고 그가 그야말로 그 함대, 굉장하죠. 함대의 배를 지하에 들어가서 배 밑에 들어가서 노예로서 채찍을 맞으면서 끊임없이 북소리에 맞춰서, 다 영화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 잔인한 그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오해를 사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그 노예는 보통 함대의 노예로, 노젓는 노예로 끌려가면 1년을 못 견디고 다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때가 찰턴 헤스턴인가요? 이 양반이 자연인 찰턴 헤스턴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드라마지만은, 소설이지만은 이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년도 제대로 못 버티고 다 죽어나가는 판에 3년이나 버티면서 노를 지으면서 그렇게 강한 삶의 의지를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대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군함이에요. 함대가 움직이니까 해적도 적군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함선끼리 함대 전쟁이 해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배너의 영화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가 노를 젓고 있었을 때 그 배 함대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사령관 아리우스 사령관 함장이에요. 그런데 적군과 싸우다가 이 함장이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해서 죽기 직전에 그가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을 때 베너가 뛰어들어가서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여 정말 구사일성으로 그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는 목숨이 경각간에 있었지만 자기의 함대가 적선을 무찌르고 대성을 하게 돼서 나중에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은 친아들은
친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지 죽고 아들이 없는 아리우스 그야말로 제독이에요. 제독. 그래서 열렬한 로마의 환영 개선 행진과 함께 돌아온 다음에 이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 노예죠. 베네를 양자로 입양합니다. 자기의 모든 전 재산, 자기의 귀족의 신분, 강력한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명예, 이 모든 신분을 계승할 수 있도록 베네를 양자로 입양하면서 베네는 그 순간 로마의 귀족이 됩니다. 그런 로마에서 양자 입양의 법적인 강력한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느냐라는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베네라고 하는 영화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자 입양의 당시 로마 법의 효과가 얼마나 크냐 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베네라고 하는 영화를 예를 든 것뿐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베네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로마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는 뭡니까? 에베소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으로 따지면 유대인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마이너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등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엘리트죠. 자기들은 아니죠. 유대에서 누가 하나 거짓 선지자라도 내려오면 야 서울에서 본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 쫄고 말이죠. 뭐 빗질하고 막 이런 상황에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적 프라이드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런 기쁨이 너무 이렇게 어떤 상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유대인에 의해서도 그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바울 사도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시대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였던 양자 결연의 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5절을 써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어봤을 때 이야 이 엄청난 로마법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결연의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것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더니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자 결연의 법의 효과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뿐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잖아요. 저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알죠? 나쁘게 말하면 아나무인이고 좋게 말하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존경하는 사람 없고요.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냥 매일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죠. 에?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야. 그 자부심, 교만 말고 그 긍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강력한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나? 아들로 택하셨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신 복.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5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되게 하셨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곧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입양 결연의 양자 결연의 법적 효과가 그다지도 강력했다면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영 곧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자가 되었으니 이 양자의 결연의 하늘나라의 법의 효과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일평생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게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선망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